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죠, 그렇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포함된 그 유명한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유명한 말씀인 만큼 오해도 많이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유명할수록 오해도 많이 합니다. 그럼 예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누구를 가리키며 어떤 차원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죠? 오해가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될, 그게 신자된 의무예요. 우리의 의무입니다. 의무. 우리의 의무는 말씀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고, 교회에 대한 책임과 내 신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책임을 안 진다고 해서 덜 진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구원이 이미 받은 구원이 없어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성숙한 신자로 가기 위한, 그리고 성화되어져 가기 위한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니까 당연히 하는 것이죠. 그걸 외면하고 하면서 나는 신자다라고 얘기하면 부끄러운 겁니다. 자, 25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 아이들, 그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지혜롭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똑똑하다고 한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시지 않고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에 감사를 하나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일단 어린아이들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앞에서 똑똑하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그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렇죠? 자, 어린아이들, 그럼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그럼 또 순진해야 되는 그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야 돼, 순진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어린아이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순진하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순수하게 예수는, 물론 신앙을 가진데 순수하죠. 순수한 신앙을 가지는데 순진무구하니 아무것도 모르고 머리도 맑고 마음도 맑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성경에서 교훈을 위하여 등장한 모든 어린아이에 대한 표현은 순진한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내 스스로, 자신의 모든 필요를 타인으로부터 얻는 자,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해서 타인으로 외부로부터 받아들여야 하는 자, 외부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자를 어린아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순진한 신앙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신앙이 순진하면 다 이단으로 빠져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반대된 개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떻게 해요?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렇죠? 자기 스스로 뭐든지 다 해결하려고 하는 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5절 27절에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내용들은 전부 뭐겠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구원에 관한 성격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것을 인식하는 자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숨기시는, 결국 구원에 관한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그 사역,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구원에 관한 성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과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은 은혜로 허락되는 것이지 사람이 스스로 만들거나 가질 수 없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그것을 인정하는 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그죠? 결국 뭐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죠.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인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는 어린아이죠.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이런 일을 은혜로 하지 않고 구원이라는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누굽니까?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근데 나중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신자 중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많죠.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이상한 겁니다. 자, 이런 자들에 대한 지적, 불신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너네들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돼. 이걸 얘기하는 거죠. 너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야. 자, 이런 자들에 대한 지적과 꾸중이 본문 앞절인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이 나와요. 이 내용은 예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하신 마을들, 고을들이 있는데 그 세 고을이 특히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책망을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그 세 마을이라 세 고을이 고라신, 그다음에 벳세다, 가버나움입니다. 자,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당시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방의 고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곳이 이 세 곳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 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필요를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따지고 보면 인본주의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건 다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적이고 인간 스스로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인본주의적으로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대표적으로 가버나움은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게 좀 이상하게 읽으니까 이상할 수도 있는데,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표현은 이사야 14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이사야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등장하는 12절에 보는 너의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아침의 아들 계명성.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제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 이제 루시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아직 타협이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해석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 이사야가 얘기하는 사람은 이 사탄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바벨론 예언이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사람은 바벨론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왕에 대한 예언이지 이 사탄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문맥상 내용이 다 그래요. 자, 그 당시 바벨론은 근동지방의 맹주였습니다. 바벨론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었고 어쨌든 그 바벨론은 나중에는 페르시아한테 또 먹히긴 합니다. 어쨌든 맹주였고 제국을 이뤄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했고 겨우 버티고 있던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죠. 다니엘이 때 잡혀가죠. 그렇죠? 이렇게 제국을 형성하고 나니 바벨론 왕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제패하고 나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 옆에 내 자리를 하나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이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된 것이죠. 이 바벨론 왕을 하나님께서 이제 꾸짖으시는 것과 같이 예수께서 가버나움의 교만함을 꾸짖으시고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필요한 것을 타인에 의해서, 보통은 그 부모를 통해서 얻듯이 모든 인간은 그 지으신 하나님에 의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얻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범죄한 인간들은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자신이 필요한 것은 전부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들은 전부 교만한 자 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극단적 표현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차원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어떤 차원에서 교만한 자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만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방 알죠. 알 수 있듯이 하나님으로부터만 허락되는 것들을 저들이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에 교만한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자신이 필요한 것은 본인이 스스로 만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친 듯이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것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더 설명을 하면, 사람이 가장 갈급해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갈급한 게 뭐예요? 모든 것은 이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의 이것을 위해서 돈도 쓰고 봉사도 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다. 그럼 뭘까요? 만족감이죠. 그렇죠? 행복도 결국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만족감이에요. 그럼 사람은 무엇을 얻어야 만족하냐라는 거죠. 무엇을 얻어야 진짜 만족할까요? 뜻밖에도 물질은 아니에요. 돈 많이 가졌다고 만족한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돈 많이 가졌으면 권력을 가지고 싶거든요. 명예를 가지고 싶거든요. 명예를 가졌으면 돈을 가지고 싶고, 항상 강춘대요. 자, 물질은 아니에요. 물질로 만족하는 사람은 없어요. 따지고 보면 결국 물질도 뭐예요? 행복, 그리고 평화, 사랑, 의를 위한 수단이죠. 그죠? 이것에 대한 수단으로 물질이 필요한 것이지, 물질을 목표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사람은 이런 행복, 평화, 사랑, 의로 마음의 만족을 위하려고 하거든요. 내 만족을 위하려고 해요. 이런 것들로. 그래서 그렇게 갈구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만들어 온 문화를 보면 보통 다 평화, 주제가 뭐예요? 평화, 사랑, 행복, 이런 것은 언제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제들이죠. 대중문화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사랑이죠. 그렇죠? 물론 이게 뭐 남녀 간의 사랑이 대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심파가 먹히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뭐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 뭐 어쨌든 드라마나 뭐 노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사랑이라는 주제가 다 들어와요. 그죠? 그거 아니면 행복이나 평화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과 행복과 평화와 의라는 주제로 문화를 만들어 가지만, 이상하게 그 만들어가는 문화 속에서 자기들은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늘 갈급함이 있어요. 특히 예술가들 보세요. 예술가들이 추구하는 게 보통 뭐 사랑, 그렇죠? 아니면 평화, 이런 거예요. 그 안에 다 뭐 미술 작품은 그 안에 다 철학이 있는 거거든요. 그 작가의 다 철학이 담기는 겁니다. 자, 그 예술가들 보면 그 작품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항상 갈급함이 또 있죠. 끝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예술가들이 신을 더 안 믿어요. 그 기독교, 우리가 전도하기 정말 힘든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예술가들인데, 뭐냐면 이들은 이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가면서 그 안에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는 아니겠지만 잘 안 믿어요. 기독교적으로 전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어쨌든 그러면서도 갈급해해요. 자신의 예술 활동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하지만 그 안에서도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왜 인간들은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도 만족하지 못하냐는 거죠.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은,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진정한 사랑이나 행복이나 평화의 진리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없이 사랑, 평화 외쳐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신들은 가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들이 볼 때는 그건 가짜죠. 그죠? 하나님 없이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물질이나 세상적인 어떤 저급한 것으로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만들어질 때부터 시작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 인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죠? 이 말이 되는,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 겁니다. 범죄한 인간은 원래 인간이 가졌던 그 고급한 소원들, 하나님과 나누는 그 교제 속에서 가져야 했던 그 고급한 소원들에 대하여 답을 할 실력이 없죠. 왜요? 이미 그 관계가 깨졌으니까요. 깨진 관계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답을 얻을 수 없어요. 그것을 회복해야지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고장이 나면, 이 제품이 고장이 나면 하나님만이 AS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부속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 필요한 내용을 공급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장나 있는데 우리가 왜곡됐죠. 지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거, 찌그러진 상태로 가져가는 거고, 우리는 그 형상들이 다 회복되었죠. 근데 찌그러진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찌그러진 상태로 가지고 가봐야 자기가 아무리 노력한들 그걸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실력은 없어요. 답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찌그러진 부분은 하나님만이 AS가 가능하니까요. 왜요?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삼성전자를 쓰는데, 삼성전자 핸드폰을 쓰는데 그 삼성전자를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핸드폰이 고장났어. 그럼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LG전자 가면 그거 안 해줘요. 못해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걸 몰라요. 모른다라는 건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신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을 갈구하죠. 신자로 가면서 명예를 갈구하는 거예요. 교회가 권력자가 교회 신자 권력자 중에 교회 신자가 권력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짝꿍이 돼가지고 돈 세탁이나 해주고 있죠. 그 있잖아, 방산비리 일으켜가지고 들어간 사람. 그 사람 교회 장로잖아요. 그 교회가 그 사람하고 돈 세탁해줬잖아요. 그 교회가 그 사람 비자금. 그런 짓이나 하고 있다고요.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인본주의를 예찬하는 인간들 보세요. 인본주의가 최고다. 사람이 최고야. 그거 찬양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평생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하지 못하는 그 일에 대해 좌절하죠. 좌절하고 고민하고 고뇌하면서도 하나님 앞으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내용의 답을 얻기를 거부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답을 얻는 것을 거부해버려요. 교만한 거죠. 동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인류가,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서양 국가 중심이에요. 인류가 이제 르네상스가 이제 태동하고 인문학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과학이 발달하게 돼요. 물론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이제 과학이 발전하게 되는데, 그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얻은 게 뭐예요? 아, 신 없어도 되는구나. 우리가 다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 물론 이거는 서양인들, 지극히 서양인들 중심으로 바라보는 세계관입니다. 그때 아시아는 뭐 따로 있었으니까 더 컸는데. 그러면서 이제 서양인들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이제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과학이 막 발전하죠. 발전하고 물질 문명이 발전하고 인류가 이제 먹고 넉넉할 만큼의 식량이 막 보급되고, 그러다가 과학 만능주의로 가게 되죠. 과학 만능주의로 가게 되면서 뭐가 터집니까? 자유주의 신학도 등장하게 되고, 하나님은 없다, 성경은 다 신화다, 이런 뭐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도 막 튀어나오고, 그러면서 결국 일어난 것이, 이 과학만 있으면 우리는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세계 1, 2차 대전이 일어나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과학이 우리를 먹여 살려주고 인간의 삶은 풍족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과학이 사람을 죽이는 게 되어버렸어요. 아시아 국가는 몰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서양 유럽 국가에서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는 이게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으로 와요. 그래서 과학도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나온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지금 이 시대 모더니즘이 있다가 이것도 아니네 하고 나온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탈현대, 진리는 없다. 과학도 진리가 아니야. 기독교도 진리가 아니지만 과학도 진리가 아니었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허무주의로 가죠. 한때 그게 유행했습니다. 허무주의로 갔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답을 못 얻었어요. 과학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답을 못 얻었단 말이죠, 인류가. 그런데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안 돌아가요. 신기하죠. 똑같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인본주의를 그렇게 예찬했는데, 그렇게 예찬하고 나서부터 지금 몇백 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답을 못 얻었거든요. 못 얻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이게 사람의 교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당신님을 가리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이런 잘못들에 대하여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죠. 나는 범죄한 것을 싫어한다. 심판하러 와서 너희를 이제 정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겠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이런 겁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답과 내용을 내가 주는 것에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답을 다 줄 수 있는데, 필요한 인생의 답과 내용을 다 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필요가 없어. 지불할 필요가 없고 뭐라고 하지도 않을 거야. 너희를 꾸중하지도 않고 혼내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 나에게로 돌아와, 이 말씀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거. 은혜의 선포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한 영광의 구원을 긍휼과 자비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은혜로 주는 것이며 하나님 쪽에 그 원인과 근거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내게 돌아와, 이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뭘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냐? 요구하고 계시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멍에란 뭡니까? 기본적으로 가축을 제어할 때 사용하는 기구죠. 그렇죠? 소가 밭을 갈기 위해서 이제 소의 목에 이 멍에를 씌우면 소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1세기 당시에는 이 멍에의 의미가
가축들을 제어하는 기구로 사용됐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규범 아래에 있는, 규범 아래에서 교육받는, 규범 아래에서 받는 교육을 얘기할 때 멍이라고도 얘기했어요. 멍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말이죠. 자,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교육이든 교육을 위해서는 규칙과 제한이 필요해요. 그죠? 이거 없이는 교육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규칙과 제한이 없는 교육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규칙적이고 제한적인 게 엄청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배울 때는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당연히 그 집안에 규칙이 있어야 되고 제한이 있어야 돼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허용할 수는 없어요. 어른이,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이고 아이가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부모도 아이의 역할을 할 수 없죠. 그렇죠?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하는 거고 아이는 아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참고는 해줄 수 있을 일이 있어도 그 의견을 100% 아이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 다 교육입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즉 자신들의 필요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답 얻기를 원하지 않은 이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로 거저주시는 이 복은 말하자면 하나의 조건이 있는 거죠. 뭡니까? 그 조건이라고 해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것은 무엇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과 내용을 가진다는 뜻에서 조건인 거예요. 뭐예요? 그 조건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내가 쉼을 줄 수 있는데 그런데 너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죠? 이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방향이 있어, 다른 방향의 내용이 있어, 그 뜻에서 조건이 있는 거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해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멍에란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아버지와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분리되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나의 멍에입니다. 나의 멍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생각과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39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에도 나왔지만 예수께서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를 얘기합니까? 세 가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그 다음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뭐예요? 자신에게 절하면 이 세상을 주겠다. 이 시험 내용들을 전부 보면 전부 그 초점이 예수님의 메시아직에 대한 공격이죠. 메시아직이란 우리 택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만 목적을 위하여 수단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꽁 잡는 게 매야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메시아죠. 그렇죠? 메시아직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목적이 선하면 수단도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수단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어떤 권세와 권세에 절을 함으로 결과를 얻게 되는 방법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당신님이 걸어야 하는 인생의 고달픔을 체휼해야 하는 길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돌로 떡을 만드시는 일을 거부하셨습니다. 편하신 길로 가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형통함을 바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님에게 요구하시는 줄이고 피곤하며 오해받고 조롱받는 그 모든 길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신 겁니다. 우리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자가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는 이것만 봐도 답이 다 나옵니다. 그죠? 줄이고 피곤하고 오해받고 조롱받는 존재예요. 우리 이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다는데 아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부임이 충돌이 생겨나는 거예요. 시작이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십자가까지 지는 거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웃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최고인데 우리 가족이 최고고. 이것이 예수님의 멍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멍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마치 내가 드러나는 걸 원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는 말로 그것을 포장하죠. 이쁘게. 마치 나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내가 드러나고 싶죠. 아닌 척하지만. 그거 안 하면 다 삐져서 교회 안 나오잖아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짐이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짐, 즉 멍에는 분명히 가볍고 쉬운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차피 해결하지 못하는 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본인의 당신님의 멍에를 배우면 우리가 그 짐을 질 수 있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 멍에는 결국 질 수 없는 짐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인데 그 정도의 멍에는 가벼운 거죠. 이 멍에로 우리를 제한하거나 우리의 약점을 잡으시려고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길만이 정당한 길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것이죠. 거기로만 가야 돼. 너희가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야. 그래서 이 멍에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고 마지막에 단서를 하나 붙이시죠. 그 멍에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며 마음의 평화와 행복과 참다운 감사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은 비단 불신자가 이제 신자로 변화되는 과정에서만 필요한 비교나 그런 요구들이 아니에요. 불신자였다가 신자로 될 때 그때에만 필요한 과정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져야 하는 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하는 자리를 놓치는 신앙상의 실패를 너무 많이 해요. 늘 합니다. 늘.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얻는 행복과 감사와 승리를 놓치게 되죠. 불안해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예수께서 7교회에 보내신 편지가 나와요. 그렇죠? 그 중에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 중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가 있어요. 다 아는 내용이죠. 제가 몇 번 설명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불신자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전도용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그림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서 있고 문을 두드리는데 그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 그림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그림도 집에 걸어 놓으시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 모든 우상과 성화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미지화 시키죠. 그죠? 예수님 하면 여러분들 딱 백인에다가 좀 잘생겼고 머리 길고 금발에 그 이미지가 딱 잡혔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예수님의 형상을 그리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모든 흉상, 그 모양, 동상이나 그림 다 안 돼요. 카톨릭은 2개 다 하죠, 그렇죠? 동방 종교에는 그림은 해요. 동상은 안 돼요. 우리는 둘 다 안 돼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걸려있는 그림들 다 없애세요.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최후의 만찬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도. 최후의 만찬이 또 그런 식으로 앉아서 예수님 드신 것도 아니고, 다 이상한 겁니다. 하지 마세요. 가지고 있지 마십시오. 자, 그럼 왜 문을 열고, 이 편지는 그래서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대상인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내용은 지금 교회의 편지를 보내는 거니까. 자, 그래서 3장 15절부터 19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길래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그리고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가 나오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그 다음에 볼지어다라고 하니까 이 볼지어다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17절에 보면 나는 부자라. 뭐예요?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내용하고 앞에서 봤던 이사야 14장의 바벨론 왕이 말한, 잘 보십시오. 똑같아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똑같죠. 둘의 상태가. 그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와 바벨론 왕의 상태가 똑같아요. 바벨론 왕은 자신은 높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아니, 너 높지 않아. 너 이제 수월로 떨어질 거야. 음부.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니, 너는 곤고해, 비참하고 가난하고 헐벗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믿고 있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를 향해서 두드린다. 너희는 믿는다고 하지만 아니, 내가 볼 때는 아니야.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의 마음의 문에 노크를 하고 있어. 등장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치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에 서 있지 않고는 답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스스로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보조수단으로 여기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해결사로 전락되고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나 인간된 근본적인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까?
진심으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하려는 일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일은 있어도 목표와 내용을 정하는 일에 하나님이 동원되고 하나님께 발언을 주지 않죠.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되면 피곤할 거 뻔하니까. 내가 다 정해놓죠.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하나님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정해놔요 미리. 아니더라도 두 가지 갈래가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마음의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도하죠.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죠. 지가 원하는 거니까요. 그래놓고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그래요. 그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사기는 없죠. 그런 사기가 천지예요. 천지. 없는 게 아니라 기독교 안에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지네들 마음대로 그렇게 믿죠.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내쫓아버린 겁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얻은 보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겠습니까? 우리 신자에게는 모든 것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마음의 평화죠. 그 감사가 보상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위치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보상이라고요. 만족함을 얻었다는 것이 보상이라고요. 사람의 고통이 어디에 있는지 그럼 아십니까? 사람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쓸데없는 것 욕심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에요. 자존심 세우고 세상에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세상의 것을 욕심내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남들은 저 나이 때 이만한 집에 살고 이만한 차를 끌고 다니는데 나는 그렇지 못. 상대적 박탈감이 막 몰려옵니다. 그거 다 세상적인 거예요. 신자에게 상대적 박탈감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에 지금 이 위치에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지금 내 위치에서 감사할 수 없는데 나중에 감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사기입니다. 아니에요. 지금도 감사 못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감사하냐? 그건 거짓말이죠. 물질 문명에 속해서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돈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돈만 있으면 못 살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못 사고 못하는 거 의외로 많아요. 사랑, 행복, 건강은 못 사요. 그죠? 일단 뭐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도 그런 거는 돈으로 못 삽니다. 일단 뭘 못 살까요? 생명, 진리, 영혼 같은 영적인 것은 그 어떤 것도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돈으로 뭐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안 될 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돈이라는 놈은 이상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부족함을 더 느껴요. 1억이 필요한데 1억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1억이 생기잖아요. 10억의 돈이 필요하게 돼요. 또 10억이 생기잖아요. 100억의 돈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족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내 한번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뭐 상관없어요. 이런 거죠. 근데 이 먹고 살 만큼이라는 것이 애매한 겁니다. 주관적인 거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재벌들에게는 500만 원 가지고 살려고 그러면 못 살아요. 그 사람들은 하루에 1,000만씩 넘게 쓰는 사람들인데 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밥 한 끼를 몇십만 원짜리 먹는 사람들인데 못 살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먹고 살 만큼은
걔도 한 달에 몇 천만 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같은 사람은 먹고 살 만큼이면 한 뭐 250, 300이면 넉넉하다. 뭐 이렇게 사는데 그 사람들은 안 그런 거죠. 기준이 다 마음먹기 나름인가? 자, 예화를 하나 들어볼까요? 그럼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냐? 이 예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화를 말씀드릴 테니까. 자,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이 키가 커요. 키가 엄청 컸어요. 다리가 길었겠죠. 키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막녀 중에 한 사람이 링컨의 막녀 중에 한 사람이 이 링컨에게 이제 아부한다시고 링컨의 그 큰 키를 칭찬하며 링컨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대통령님, 사람의 다리가 얼마나 길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속이 뻔히 보이는 질문이잖아요. 그죠? 링컨이 당신 참 다리 길어서 좋겠습니다. 이 말인데, 링컨에게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링컨이 이제 명언을 던집니다. 다리는 몸에서 땅에 닿을 정도면 되네. 다리라고 하는 건 길고 짧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몸과 땅 사이에 있을 정도면 된다고. 몸이 땅에 닿을 정도의 다리면 됩니다. 더 이상 길어봐야 짧아도 뭐 손에 대고 없고 길다고도 좋을 것도 없습니다. 뻘쭘했겠죠. 이 사람이 똑똑해서 알아들었을 거고 안 똑똑해서 못 알아들었겠죠. 돈이 그러면 얼마나 있으면 됩니까? 그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꼭 그만큼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몸에서 땅까지 닿을 정도, 그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을 그 이상 가지게 되면 더 많은 갈증과 죄된 욕심을 자극할 뿐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해를 끼치는 겁니다. 없던 돈 갑자기 생겨가지고 자녀들끼리 재산 싸움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고 뭐 우리 집도 뭐 그 중에 한 집안이니까 똥밭에 기우기 같이 뒹굴기 싫어요. 그 사람들하고. 돈 가지고 자녀 교육 성공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소원하고 욕심내며 많이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언제 우리가 알게 되느냐 하면 영적인 차원에서의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복된 것을 확인하는 순간, 내가 진리를 통해서 정말 나의 복됨이,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복됨이 무엇인지를 확인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돈에 대한 욕심을 놓게 돼요. 아, 돈이라는 건 필요하긴 한데 그냥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때 우리 마음에 평화와 행복과 사랑이 찾아오는 거죠. 사랑은 빼앗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넉넉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지 않고는 사랑을 절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건 내가 내 자신 바라봤을 때, 아, 나 참 넉넉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확인했을 때 사랑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내 사랑이 커야 돼요. 그죠? 내 사랑이 커야 그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저 사람의 작은 단점도 보기 싫어요. 그런 거잖아요. 사랑이 내 안에 크기 때문에 그 모든 단점들을 덮어줄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내 사랑이 제가 뭐 크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저도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저들은 자신의 필요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해답 없는 짐을 지고 지금도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죽어서 구원받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끊임없이 헛된 것을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 상처는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결국은 고통받고 그렇게 세상을 삽니다. 그것은 믿는 자로서 가장 바보 같은 짓이에요.
뭐 하려고 그러면 교회를 다녀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죄책감이라도 안 들겠죠. 그러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뺏어갈 것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 세상이 우리 신자들에게 뺏어갈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방해할 수 있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방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세상은 절대로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영과 진리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들의 감사들, 이것에 대해 세상은 아무런 권한도 없고 발언권도 가지지 못해요. 그러니 우리 신자된 위치와 내용을 확인하셔서 부디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그래서 저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는 하나님의 부유하고 넉넉한 우리 운곡교회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부디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안목만을 가지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들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 감사하고 나누며 자랑하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여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람있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